현미수님,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께서 육신을 지니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천상보호의 관을 씌우시고 받으시고 이제 모든 천상 것들의 뭐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여왕으로서 예수님이 하느님인데 천상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이제 다 큰일 난 거죠.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천상보호관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날인 거고, 그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성모님의 선물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뭐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이 또 우리나라의 또 주보 성인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개신교 분들은 너무 성모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당연히 합당한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성모님과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대해달라,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며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즈카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이 성모님께서 행복하신 이유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겠죠. 여인들 중에 복되신 성모 마리아가 아니시면 이 세상 누구도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은총의 결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 그냥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저절로 나는 두 발로 걸어야지, 나는 걸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밥을 막 먹이면서, 그럼 아이들이 막 먹으면서 그럼 나도 부모님처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을 받아서 솟아나는 거예요. 밥이랑 같이. 그게 밥이 은총인데 그걸 먹으면서 이 양반이 내 부모님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양반이 내 부모님은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믿음이 생겨야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듯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려면 뭐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은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근데 은총으로 가득 차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은총을 단절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인간들은 받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십시오 라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거는 이상하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 다 원죄가 있으니까. 근데 성모님만 은총이 가득한 거. 왜?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도 뭐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정말 잘 알아들으시고 하니까 저도 마음껏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렇게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성모님께 감사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느님은 에덴 동산의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셔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은 상태, 바로 원죄가 없는 상태. 원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모님의 인성을 쪽딱 떼어서 받은 예수님도 원죄에 물들기 때문에 구원을 못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죄로 물든 물들지 않은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이제 또 우리 보통 인간이랑 똑같이 죄에 물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마련되신 같은 소명의 누군가 새로운 하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성모 마리아인 거죠. 물론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은 아니에요. 당연히 피조물이지만 인간으로서 하느님께서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구원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분이란 말이야. 따라서 인간이 몸이 썩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느님이 이제 명을 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면 몸이 썩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님도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살고 계시다면 그 몸을 주신 성모님께서도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그 몸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영예로운 행복과 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성모님처럼 정말 달처럼 태양이 하는 예수님이라면 달처럼 아주 크게 빛나는 성모님도 있고 또 별들 중에서도 크게 빛나는 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인들도 있고 그냥 깜빡깜빡 있는지 없는지 그냥 주일미사만 간신히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고해성사 받고 돌아가신 이제 그런 분들도 하느님 나라에는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하느님 나라에는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하느님 나라에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쟁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을 굉장히 잘하도록 했었던 유명한 독일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뛰어난 아리안족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종족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족들을 다 이겨야 된다. 이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낳은 괴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면 결국에는 탄생하게 되는 게 괴물들이 탄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쟁 위주의 우리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요? 엄청 높을까요? 제일 높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괴물들이 많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쟁적인 것들은
많이 사라져야 할까요? 안 할까요? 경쟁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 경쟁 자체가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누구는 밤새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맞는데 누구는 밤새 놀아서 빵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아. 너희는 등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거 자체가 뭐에 대한 의욕을 깨트릴까요? 공부하고 싶다는 의욕을 깨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신부님은 경쟁이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도대체 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에서 이 물소 달리기가 있었어요. 근데 물소 달리기는 이거는 동네마다 축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막 등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등수가 있어. 막 몇 번, 뭐 1번, 와, 우리가 1등 했다. 박수 막 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다 열심히 달린 소를 잡아먹고,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런 아주 동네 축제였는데, 어떤 마을에서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상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등에게는 100만원, 2등에게는 50만원, 3등에게는 10만원. 뭐 이렇게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1등을 서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 자체는 당연히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도 당연히 등수가 있으니까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있는 것 자체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만 미사만 갱신이 나오다가 들어가신 분이 아니 우리 왜 하늘나라에 이렇게 지옥과 같은 경쟁이 있어요. 나도 성모님이랑 똑같이 대해주세요. 나도 천상모에 관을 좀 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만큼 받는 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하늘에서 그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만큼 받는 게 그것은 정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도 이 세상에서 한 만큼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겠고 그 지옥은 다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연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더 불완전한 사람은 더 오래 당연히 연옥에 있어야 되는 거고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도 있고 가장 작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 열심히 경쟁해서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 교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교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거는 등수로서 너는 이 등수로서 다른 애들보다 너는 뛰어나. 너는 우반이야. 다른 애들은 열반이야. 열등한 애들. 너는 우등한 애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는 것은 마귀를 만들어내는 경쟁이지만 그리고 지옥으로 만드는 거지만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겸손하고 이웃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비천한 일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오늘 노래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높게 되는 거는 성모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더 가장 높아지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뭐가 되라고 그래요? 종이 되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거지 경쟁 자체는 그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쟁을 사탄의 어떤 상품을 두고 사람을 사탄으로 만드는 그런 경쟁을 시키는 거가 문제인 거지. 경쟁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경쟁하면 육체가 편하고 나중에 뭐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 이제 그걸 써놓고 이렇게 했죠. 또 경쟁을 하면 아니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등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너보다 열등한 사람이 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탄을 만드는 경쟁은 안 좋은 거지만
하늘나라의 그런 경쟁은 그거와 반대로 겸손과 사랑을 위한 그런 경쟁이었던 거죠. 그 경쟁이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토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러니까 경쟁을 하라는 말이. 경쟁을. 그래야 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어떤 피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뭔가를 잘하면 이제 본당 대표로 이렇게 해서 1등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전하게 그걸 믿고 열심히 했었죠. 그랬더니 다 똑같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피정일 들어오면은 또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때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 대충 때워야겠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력도 우리들도 거룩한 경쟁을 본당에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유튜브에 포크포크라고 하는 얘가 지금 동생이 있어요. 제가 머리 뒤에 있는 애가 동생이고 얘가 5살 먹은 애예요. 얘한테 엄마가 병원 갔다 오더니 야 차예요. 여기서 엄마 임신했대. 그러니까 엄마한테 손 이렇게 하면서 엄마 제정신이야 지금? 그리고 왜? 그러니까 기뻐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엄마 지금 얘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둘한테 사랑을 줄 사람도 없는데 또 아기를 낳으면은 나는 애한테 대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애들만 사랑할 거잖아.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느는 거예요? 경쟁자가 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손가락질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계속 이제 동생을 괴롭혔을까요? 결국에는 경쟁을 했을까요? 경쟁을 하는 거죠. 어떤 경쟁을 하는?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자기 동생들을 더 사랑해주는 오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오빠와 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아이는 한 여동생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준에서 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뭐 하면서?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이 아이는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경쟁은 아주 좋은 거다. 그리고 그만큼 한 만큼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괜히 성모님 아니면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할 믿음이 없어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에 협력하신 성모님이 특별히 그거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얼마 전에 저를 위해서 5년 동안 우리 영성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신 거죠. 그러니까 3분이 오셔가 청소 빨래 밥을 해주셨는데, 밥을 해주시는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때 아니 왜 이렇게 밥상을 많이 차렸냐고. 그런 거 본인도 모르게 좀 많이 차리신 것 같아요. 국도 2개. 그래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나?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밥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표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본당의 신자분들에게 많은 꿈에 나타나시고 또 납골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또 자비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기도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을 특별히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 납골을 하는 딱 그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근데 그냥 그때 한여름인데도 바람이 솔솔 불어서 너무 시원했어요. 그늘져서 또 구름이 가려서.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빛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새 한 마리가 쫙 날아가고 나비 한 마리가 쑥 날아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 너무 감사한 게 신부님 위해서 괜히 저렇게 봉사했더니 제명에 못 사시고 저렇게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렇게 뭐 결국에는 봉사할 필요가 있나? 이분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왜냐하면 영성관이 그렇게 뭐 돈이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식복사를 쓰지 않고 도우미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세 분이 이제 정말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 지금 6년 차인데 그렇게 매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받는 게 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영성관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5년 만에 저는 여기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성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영성관이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차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영성관에서 무지개가 하늘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뚫려 있고 이 무지개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여기 이렇게 무지개가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도 신기해서 영성관에서 봉사하던 이 분이 이렇게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뭐 보지 못했던 무지개를 영성관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래도 칠기도 바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전당하셨구나라는 어떤 위로도 받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고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느님 예수님과 더 빛과 또 행복과 가까이 있는 분이 있고, 조금 더 산 것에 맞춰서 조금 더 멀리 있는 분이 있고, 큰 대궐 같은 집에 사는 분이 있고, 이제 거기서 청소하는 분이 있고,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기만 해도 행복하겠지만 하늘나라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서 1등은 누구다? 성모님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신을 버린 믿음으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상을 주는 것이 그게 정의이지, 똑같이 대해주는 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모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 자매님이, 수산나 자매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냥 아무 상도 못 받고 그렇게 그냥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분이 이제 나머지 한 1년 동안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도 이게 별 상도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성모님처럼 이렇게 상을 받으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만한 합당한 상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성모님을 보면서 깨닫고, 그래 우리 사는 동안 정말 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욕이 생겨서 또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1등함 모델이 있어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모님의 승천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어떤 일을 하는 제자라고 해서 물 한 컵만 준 사람도 그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잃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뭐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5년 동안 그렇게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그 수산나 자매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표징을 이렇게 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보내며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 하느님 나라에서 그만큼 더 많이 한 만큼 받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처럼 성모님의 승천도 그런 의미라는 거 생각하며, 그냥 하느님 나라만 들어가면 끝이야가 아니라 성모님처럼 또 바오로 사도처럼 열심히 달리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